시편 132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가정에서도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해 소띠해를 맞이해서 이 소띠를 가진 나이 2009년생, 1907년생 그리고 1985년생 소띠들에게 어떤 2021년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만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그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09년 소띠로 올해 6학년이 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끝이 없는 방학 같다. 이 방학 좀 끝내고 싶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친구들과 많이 활동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벗고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다. 이게 새 소원이랍니다. 24살 된 97년생 청년들에게 물으니까요. 하늘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늘길이 열려서 해외에 마음껏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복무 중인 24살 된 청년에게 물었더만요. 자기는 휴가 많이 가고 싶어서 공군을 왔는데 휴가를 못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85년생에게 물어봤더만 코로나19로 우울증이 심해서 항우울증 먹고 있는데 이제 이 우울증 약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세로 살던 서울집에서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 해서 쫓겨나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는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일해 왔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올해는 유독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젊은 세대들만의 고민은 아니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언젠가는 삶의 무대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원이 되면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 뒤돌아봤을 때 이 인생이 참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진짜 아이들만 키우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인생의 의미일까라고 고민을 빠질 때가 있죠. 코로나 시대에 주부들, 이 엄마들을 향한 신조어가 있어요. 돌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돌아서면 밥한다. 돌밥.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는 자신의 삶이 한탄스럽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신조어가 꼬마 오식이에요. 원래 집에서 노는 남편을 향해서 오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은 꼬마 오식이가 있대요. 하루 세 번 자녀들의 밥 세 번 차려주고 간식도 두 번 차려줘야 돼서 나는 꼬마 오식이만 챙기는 그런 여자이다 라는 신조어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과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건가요? 시편 132편은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132편의 부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쯤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이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은 세 단락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특별히 성전에 향한 업적을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현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에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에 헌신한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정도 방치를 시켜버립니다. 방치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법궤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이 법궤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오기를 결단합니다. 시편 132편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가는 다윗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거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법궤에 무관심했을 때 오직 다윗만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자 놀라운 변화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는데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132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그것은 법궤죠.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6절과 7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주어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전 말씀에서는 법궤를 다윗 혼자 고민하고 다윗 혼자 모시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 6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법궤를 다시 우리가 계신 곳에 모시고 그의 발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지 않았을 때 다윗 혼자 고민을 하고 결단을 했죠. 그런데 이 홀로 한 다윗의 헌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은 현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우선순위와 헌신, 그 태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의 우선순위와 헌신이 법궤를 모시는 성전 건축의 은혜로 이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의미 있는 인생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원하건대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 솔로몬과 다윗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른 시각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IMF 시절에 일본 사람 이카하라 마누루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맞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인 비판.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요. 한국을 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IMF를 맞은 한국인들에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런 의식만 고치면 이 IMF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적은 책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염치 없는 한국인들, 경제는 일반 달러인데 의식은 100달러이다.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만 만들고 있다. 입으로만 의리를 찾는다.
새벽을 열지 못하는 장딱이다. 망나니를 키우는 가정교육이 있다. 핑계를 늘 대는 게 길이 막혀서이다. 한 번 지면 절대 놓지 않는 게 있다. 마이크. 이런 글들로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그때도 참 도전 있게 읽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었죠. 그러니까 참 동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중에 버려야 될 시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남 탓입니다. 남 탓.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인재를 키우는 풍토가 거의 없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김이라도 보이면 철저하게 견제하고 방해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부모 탓, 조상 탓.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시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현재를 불행하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바른 시각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불행과 행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불행한 사람들은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불행한 것만 생각하고 불행한 것만 바라봅니다. 누구나 행복과 불행을 다 경험하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현재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 참 힘든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 선생님이 어느 날 저보고 손잡고 벽돌을 만지면서 이 교회를 한 바퀴 돌아야 된대요. 그게 그 여리고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벽돌 한 장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쳐야 된대요. 여리고 건축 헌금. 그래서 성전 건축 인생 처음으로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었는데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종병으로서 성전을 짓는 공사하는 병사들 라면 끓여주고 간식 챙겨주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후임병과 같이 벽돌 나르고 이런 성전 건축 해봤고요. 교육전도사 때 비전센터 짓는 거, 그리고 울산에서 전임 사역했을 때 제가 맡았던 보직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기도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땅 밟기부터 시작해서 성도들하고 24시간 기도 체인 돌리는 것, 그걸 한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항에 부딪힐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다윗의 수고입니다. 이 성전 건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는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과거를 바라보는 이 바른 시각이 솔로몬을 왕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큰 축복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바른 시각은 축복의 현재를 열어주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른 시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목표의식이 필요한데요. 현재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살펴보시면 이 기도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사 주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십시오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의 이 중심의 기도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중심의 삶의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솔로몬의 중심에 늘 임재하시고 솔로몬을 위대한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2021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헌신으로 모셔진 이 법궤가요, 성전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길얏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길얏 여아림이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점, 제가 봤을 때 왼쪽인데요, 길얏 여아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도 가깝죠. 이게 예루살렘부터 서북부 10km 거리입니다. 10km면 어느 정도인가요? 어쨌든 서울 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겨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20년 동안 단지 10km 거리인 이 길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다락에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중심의 고백을 드리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저 구석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올 한 해 진짜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인생의 중심에 한번 하나님을 모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바른 시각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솔로몬은 이런 명령을 하죠.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에봇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즐겁게 찬양해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태도도 아비 다윗에게 물려받은 삶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붉은색으로 표현한 건데요,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춤추는 것이 어느 정도 춤을 췄냐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어린아이 같이 신나게 뛰놀며 기뻐했다.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다윗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린 다윗의 삶의 태도가 솔로몬에게 이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 하반절에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삶의 중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다윗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존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을 했답니다. 찾아가니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참된 예배가 있는지 목사님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 설교도 그저 그렇고 뭐 찬양도 그렇고 특별하게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목사님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참된 교회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현수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감격의 축제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죠. 에드가 프랑크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 이 공장의 작업대를 예배의 재단으로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의 처소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뜬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작됩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 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큰은혜 교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2021년 우리 교회의 목양의 방침을 기본 이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이 감격의 예배를 좀 더 고민하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찬양팀 그리고 뭐 90%는 제 책임이니까요. 설교, 기도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을 위해서 포스터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커버 미니스트리와 연합 사역자들과 함께 포스터가 준비 안 됐나요? 예배자 학교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건데요. 한국에서 예배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말하는 이 사역자들, 고민하고 현장에서 직접 인도하고 있는 강사들이 저희 교회를 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뭐 강사 중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던 고용원 선교사님, 그리고 마커스라는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심정호 간사님, 그리고 시선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던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정신호 목사님 등등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전도대 이제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 상황을 봐서 시작하고요. 청년들도 이제 지하철 전도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가을쯤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도 코로나 상황이 풀리는 대로 일본 후쿠오카와 강원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교회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년부터 우리가 선교사님을 다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선교사님 정신호 목사님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시는 선교 헌금으로 올해 한 가정 정도를 더 협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도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곧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도 저희들이 다시 기본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는요, 교육자들이 설교의 내용을 통일시켰습니다. 공과의 커리를 통일시켰고요. 주일 모임 가지고는 애들 예배가 삶의 예배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중에 교육자들 사역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마 코로나가 열리면 아이들을 교회로 오는 주중 학교, 토요 학교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신방을 조금 많이 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사들 대학 교사 세미나 그리고 비전 헌금으로 작년 가을부터 주었던 이 장학 사업, 장학금도 계속 이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양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눈에 봐오는 성경, 구약의 파노라마, 성장반 같은 기초 양육 과정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고 코로나 상황과 맞춰서 다락의 모임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세우는 부분에서 저희 교회만 세우기보다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 지역에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위한 이커버 주중 모임이 영상 광고에 나갔듯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커버 주중 모임을 원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를 거절하고 우리 정신호 목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큰은혜 교회와 금천구 쪽에 예배를 세우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큰은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처럼 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그 인생의 여러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아멘.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2021년 여러분의 삶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 바른 시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 보십시오. 아무쪼록 2021년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